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로마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그 로마의 왕보다도 더 높은 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고 또 이 로마로 가는 군사도로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로마로 통행하는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가 굉장히 긴장하고 또 이 사람들을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잡아서 이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잡으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이 사람들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거나 또 위기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안절부절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서로 수고하는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1장부터 보면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생각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것이죠. 안 그래도 외부적으로 지금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외부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내부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원망하고 또 이렇게 미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첫 번째 1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늘 존경해 주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경해 주십시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약한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장마 때는 골고루 비가 오는 것이 농작물을 키우고 또 이 자연이 골고루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마 기간에 어떤 한 지역에만 비가 쏟아부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비 안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비가 많이 쏟아진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재해를 입어서 또 재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어떤 분은 뭐 우리나라가 아니면 됐지 뭐, 오히려 그렇게 전쟁 나서 우리가 뭐 무기도 팔아먹고 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좋지 않은 모습이 생기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연, 우리가 사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한 부분만 봤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늘 생각해 주십시오. 옆에 한번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교회 오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이렇게 예배 전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도란도란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를 괜찮았어? 잘 지냈어? 몸은 괜찮았는지 물어보고, 또 기도 제목 서로가 나누면서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고 이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연약하신 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또 이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아픈 데는 없는지, 또 기도 제목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시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나도 보기 좋았나 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저희 애를 낳아 보니까 너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완벽한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야지, 서로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때로는 걸음이 늦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해가지고도 아내와 손잡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손잡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 좋은데 이 남자들은 좀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걸어가고 여성들은 좀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남성들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좋은데 이 뒤를 보면서 소리치죠. 빨리 오라고. 우리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는 원래 늦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면 또 나도 또 빨리 따라가시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항상 힘을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울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늘 외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울해질 때, 힘들어질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은 나도 기뻐할 수 있겠는데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한 명령어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 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기쁜 일이 없는데도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픈데 자동으로 눈물이 나는데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상황은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싶지만 내 감정이, 내 환경이 기뻐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이 정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병을 고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고침받은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그렇게 하면 또 한숨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근데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지금 사고뭉치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생각만 해도 사실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근데 왜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당장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당장 내가 지금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안 주는 걸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것을 원하시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를 보면 지금 우리 자녀 휴대폰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당장에는 사달라고 막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좋은 핸드폰을 다른 친구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핸드폰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지나서 있는 것이 좋겠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못 기다리죠. 당장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못된 아이들은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이제 들어 눕고 그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때요? 그럼에도 뒹굴고 해도 안 사주는 부모님들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 생각할 때 지금 주면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본인의 질병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아마도 비슷할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항상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지금은 우리 10년 전에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늦은 사람들은 아직도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빠른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AI 시대라고 하면서 70, 80이 돼서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70 되신 분들이 옛날에 20년 전에 하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통장 거래 안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집에다가 그냥 돈 생기면 모아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현금이 없는 시대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트에 가거나 이런 그 편의점 가면 카드로만 결제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 그대로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전히 현금만 들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심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가운데 행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의 대부분이 슬픔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고독함으로 인해서 요즘에 1시간에 100명 정도가 죽어간대요. 엄청나게. 근데 외로움이 무슨 병이 되고 외로움이 왜 죽어갈까? 외로움이 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시키고 심적으로 불안함을 가져온다고.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슬퍼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생기고 연약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시간에 100명이니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어제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그리고 혹시 외롭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이 질병이 되고 외로움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외로움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울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울 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1시간 기도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어릴 때 배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기도는 소리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라는 거죠.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오늘 꽃이 너무나도 예쁘네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죠. 집안에 벌레가 있으면 집안에 벌레가 생겼네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죠.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 외로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2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돈이 숨을 쉬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건강이 숨을 억지로 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자 하느냐, 너희가 살고 싶으냐, 숨을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나와 대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야기해라. 세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나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잘 아시고 내 말을 들어주고, 요즘에는 우리 여성들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스스로가 병이 든대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요즘 이렇게 여성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법, 요즘에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하고 대화하는데 남자들이 3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세 마디인데요. 아, 헐, 대박. 이 세 마디라고 합니다. 헐, 대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성이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게 근데 또 그 애가 말이야, 나한테 명품을 샀다고 막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 헐? 이렇게 헐 해주라는 거죠. 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지. 그러면 대박. 헐, 대박만 하면 소통이 왕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걸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서로의 말을 잘 안 듣고 공감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남성분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한번 해주십시오. 헐, 대박. 그러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내고 화를 내도 그래, 아프지, 힘들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대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 그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너와 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나와 그것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되어진 관계가 있고 나와 당신이라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는 감정과 생각과 공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서로 공감을 할 수 없고 서로 존중이나 그런 감정의 교류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와 그것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당신이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서로 공감하게 되고 서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런 사물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되어야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그렇게 초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쉬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단한 기도를 좋은 문장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송 가끔 복음송 가사들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송 가사 중에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발을 멈추고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던히도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 이제는 멈추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감사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건 이거 아니에요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걸 주셨을까?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데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래서 나한테 이걸 줬구나. 이래서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남편이 왼수다란 말 계속 제일 많이 듣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원수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주셨겠습니까?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 죽습니다.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왼수라고 느끼고 그렇게 자식이 왼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을 만난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만난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깨닫지 못하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해가 떠도 이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고, 비가 오면 또 하나님 이렇게 비를 주셨구나 감사한 것이고, 태풍이 불어도 감사한 것이고,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곳에서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이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내시고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